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4월 9일 예레미야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을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8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버린 것과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도 선민의 죄악상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그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탄식하는 내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 심정이 잘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되고 또 머리가 물이 되어서 왜 그렇게 되고 싶은가 라고 할 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기 위해서 이렇게 물의 근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전반절에서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이라고 했는데 왜 선지자가 내 백성들과 떨어져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을까라고 할 때 심판받는 모습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떠나가고 싶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탄식하는, 너무나 서글퍼하는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가 품는 심정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2절 하반절에 그 백성들이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간음하는 자냐 반역한 자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3절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선민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적나라하게 그 죄악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또 진실하지 아니한 것,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속이는 것, 비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5절에서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 또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이렇게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속이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가운데 모두 다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탄식하며 차라리 그 심판을 보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나그네 있는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를 짓는 선민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완악함에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바알들, 우상숭배를 행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이런 거짓된, 부패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 가만히 놔두겠느냐. 벌하고 또 보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고 녹여서 온전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하고 무거운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가? 11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화려한 또 건재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짐승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고 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그 칼을 도망다니게 되는 처참한 모습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부패와 타락들이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가 익었고 또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계속해서 앞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뒤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말씀 심판의 경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그냥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습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곡하는 부녀, 장례를 칠할 때 그 옆에서 애곡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왜 불러오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 심판의 내용이 있을 때 탄식하며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그 사람 불러와서 어떻게 되는가? 18절,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므로다 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보시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무엇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애곡하는 것, 통곡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심판이 임하였네, 이제 망하였네 라고 곡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 그런 남의 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 심판이 너무나 크므로 애통하며 또 슬퍼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3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헛된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혜롭다, 너가 아주 똑똑하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그런 거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용사, 힘이 많다, 내 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 힘, 그 용맹함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너가 가질 수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민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된 용맹, 헛된 지혜, 헛된 부한 것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 또 부, 건강, 어떤 것, 그 지혜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이루시키시며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들을 안다는 것, 그를 깨달았다는 것,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의 수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 있어서도 내 삶을, 내 생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아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다양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서 그 죄악들이 발견될 때에 오늘 요청한 것처럼, 오늘 부녀와 곡하는 자에게 요청한 것처럼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과 내 기쁨과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오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용맹과 많은 부와 많은 지혜를 쌓아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지를 풍성히 알아 주님을 잘 깨닫고 그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얻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아니고 이 땅에서 높은 직위를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의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 아는 것,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참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늘 감사 찬송하며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으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서양 같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